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수요 강단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과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버티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손 내미는 성도들에게 새 힘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자라나고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다짐과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 3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주일날 큰 눈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했지만 그래도 주일날 예배 참여하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별 어려움 없이 눈 속에서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월요일 날은 대부분 모든 것이 학교도 또 일터도 직장도 제대로 잘 들어가지 않았는 것 같은데요. 화요일부터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주변에는 눈이 처음 보는 눈 스타일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서 저도 집 앞에 있는 눈 한번 치우는데 정말 굉장히 힘이 들었던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눈 잘 치우셨는지 걱정이 돼서 또 몇 번 연락을 드려보고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주일까지 아마 이게 이번 주 계속 영하권 날씨기 때문에 눈이 녹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눈길에 정말 조심하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호세아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호세아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도로 벌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어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장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기질입니다. 기질. 예, 여러분들 기질, 성질, 성격과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기질. 사람들이 한번 나타난 모습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범죄자들 가운데 그 아동 성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동 성범죄자들은 재발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거의 한 50% 정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을 전자팔찌를 채우고 그래서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이 이사가는 곳마다 표시를 해둡니다.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지도에 이렇게 표시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참 이런 범죄가요 갑자기 우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라 그들에게 그런 기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든지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숨지 못하도록 그리고 표시를 해놓고 전자팔찌를 채우고 그리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들 특히 아동 성범죄자들 그 몸 안에는요 아주 나쁜 기질이 가지고 있습니다. 벌을 가해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어떤 그런 안 좋은 기질들이 있습니다. 기질이란 성격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성격은 환경, 교육, 경험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 성격입니다. 그러나 이 기질이라는 것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 몸 안에 갇혀져 있는 것, 이것이 성격과 기질을 좀 엄격하게 구별하자면 그런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듯이 타고난 것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 집 애들도 이렇게 보면요, 같은 엄마 뱃속에 나왔지만 둘 이 기질이 다 달라요. 그 큰애와 작은애가 서로 기질이 다른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그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참 이 기질, 타고나는 기질을 또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눈에 띄는 그 이름이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처음에는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처럼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부자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함께 설명을 해 봤습니다. 건강한 부부 관계, 건강한 부자 관계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부부 관계, 그 관계를 빗대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 모습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야곱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 여러분들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참 허물이 많고요, 부족하고, 그리고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요셉 이런 분들은 참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으로 소개되고 다루어지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창세기 50장 가운데 거의 절반가량이 야곱의 이야기가 거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양적으로 보면 참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 어쩌면 우리보다 더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쫓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반복하면서 죄를 지으며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야곱의 기질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그리고 다시 죄를 짓고 또 벌을 받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야곱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그가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과 다투었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에서의 뒤꿈치를 잡으면서 먼저 나가려고 그렇게 태어났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 이런 모습으로 왔던 야곱은 평생 그 기질을 가지고 그 기질대로 살았습니다.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도 속이고, 결국 나중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처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다투는 그 모습까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의 기질은요, 절대로 짓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겨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그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짓도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기질을 가진 야곱을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창세기의 후반부에 가면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이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는가?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그 못난 기질을, 바뀔 수 없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기질을 점점 바뀌어가는,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의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도저히 희망 없어 보였던 이스라엘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로 바뀌어 갔듯이 병든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회복시키겠다. 이 말씀을 오늘 호세아서 12장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시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 가신 하나님, 이제 병든 이스라엘을 새로운 이스라엘로 바꿔 가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만군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이시고 절대적인,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시며, 한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야만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지금 병든 이스라엘을 치료하셔서 결국 변화시키실 분, 만군의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바뀌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못난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가듯이 우리들, 야곱과 비슷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야곱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만군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병든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가 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이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져 갑니다. 어떻게?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호세아서에는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애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라. 인애와 공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인애와 공의, 인애와 공의를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 그 뒤에 이어져 있죠.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인애와 공의를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초점이 멀어지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기 전에 야곱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이기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고 무정하게, 인애의 모습이 아닌 무정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린 하나님의 성품인 인애와 공의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펼쳐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타고난 기질들은 우리들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질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질을 바꿔가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기질, 야곱의 기질이 아닌 예수님의 기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거듭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거듭나는 건 기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질, 죄의 기질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기질로 우리가 바뀌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리고 이것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야곱의 기질이 남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택함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인애와 공의를 베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더욱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래서 우리의 못난 기질들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서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죄의 기질, 야곱의 기질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기질들 바뀌어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야곱과 같은 못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군의 하나님이 되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만군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못난 기질들이 하나님의 손길들로 인하여 회복되고 치유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애와 공의로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성품 우리들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이 오고 추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생업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눈길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이 추운 이 겨울, 눈 쌓인 여름 이 겨울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강단의 시간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여러분들 더 잘 지내시다가 토요일 날 새벽 그리고 주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수요일 저녁 되십시오.